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기정 자매님 또 김평강 형제님 결혼 소식 모임에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모임에 있어서 참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더욱 좋은 소식들은 이런 결혼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이런 소식, 이건 더 좋은 소식이 같습니다.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감사가 되고 온 모임이 축하하고 온 모임이 난리가 나죠. 2명 태어나면 더 난리가 나는데 또 어떤 형제님은 3명째 소식을 들고 와서 온 교회에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모임에 청년들이 늘어나고 결혼 소식이 생기고 자녀를 주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처럼 모임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모임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참 온 교회는 더욱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교재를 부탁을 받고 많이 부담이 돼서 전번에 한번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에 전서태님께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업에 대한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간략하게 했었는데 잊어버리셨는지 다시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하는 게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됐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됐고 이러던 중에 어제 간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사업했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에 우리나라에서 모임이 아주 일찍 들어온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 위에 누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누님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집에 당시에 그 외국 선교사 형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2번씩도 오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임스 형님, 앤더슨 형님, 이수원 형제님 이런 형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박준 형님과 또 이런 형님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들은 거는 아마 한 3, 4학년 때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희 집에 한 청년 형제님이 찾아와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이런 책들을 이렇게 저와 제 친구들 앞에 이렇게 한 권씩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다시 이 책이 네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책을 다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러고는 네 앞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앞에 책이 있다가 내 앞에 책을 가져갔으니까 없잖아요. 이게 죄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앞에 책이 있다가 없어졌고 내 앞에 죄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간단한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는 한 5학년 정도 돼서 저희 옆마을에 이제 작게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영사기를 들고 와서 영화를 비춰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수백 명씩 무료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임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도에 원래 있었던 모임은 백동지역이라고 저희 집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들이었고 이래서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참석을 했고 그런데 당시 지금은 주일학생들한테 구원 받은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않지만 옛날엔 늘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 손들어라 이러면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했던 사람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나 구원받은 형제로 소개하나 그냥 교회 나오는 주일학생으로 소개를 하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눈치를 이렇게 싹 보니까 저를 형제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이렇게 살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봄 한 5월 달에 그때는 그 주일학교가 금요일 날 저녁에 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하고 일요일 날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갔었는데 다시 복음을 그 집회 주일학교 말씀에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졌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음속에 몰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기쁨과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갔던 손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길이 이렇게 시골 밤길이 참 무섭잖아요. 연마을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밤에 지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송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연마을 동네 지나갈 때마다 무서운 얘기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무슨 귀신이 있고 여기는 무슨 귀신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길을 지나가는 게 섬찟섬찟하고 무서웠는데 하여튼 제가 어려서 구원받고 정말 모임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임이 수요일도 모였고 금요일도 모였고 일요일도 모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돼서는 우리 마을에도 모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역집회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구역집회라고 또 뭐 화요일인가? 저희 목요일쯤에 모였고 또 화요일은 제가 읍내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읍내에서 또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중학교 때는 5번씩 모임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구원을 받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항복이라는 초등학교 도덕책인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김일성이 싫어요. 간첩이 와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걸 외쳤습니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누가 나에게 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너는 이제 죽는다. 이런 누가 시험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럼 나는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중학교 때쯤 됐나 이렇게 됐는데 간증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고 어디를 갔는데 정말 쌀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 차비가 없었다는 얘기, 뭐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전하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끼니 걱정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모임을 돌보면서 열심히 농사져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달라든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은사를 달라든지 이런 기도보다는 제가 돕는 은사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로 지나겠다가 서울에 오게 됐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뭐 진로에 대한 갈등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기를 전공해서 전기 회사에 가서 이 기술적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 직장에 다녔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늦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고 뭐 코피 아침 저녁으로 쏟아가면서 일을 했고 수없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가서 몇 개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갔더니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취업 그쪽으로 이직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오라고 아주 강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아직 뭐 경력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일도 더 배워야 되고 뭐 이런 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새로 가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을 뭐 엄청나게 더 준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인간관계로 이렇게 오고 처음에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걸 각오하고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결혼을 또 앞두게 됐었어요. 저희 자매랑 같이 결혼을 앞두게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생활의 걱정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옮기기로 했느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미 안정된 회사였고 또 제가 없어도 전혀 이 회사는 뭐 제가 있든 없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새롭게 간 회사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 새로운 회사를 키우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접받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끝나고 이제 신혼생활과 함께 새로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거는 기대는 했지만 그리고 또 기대 반 어려움 반 이런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전화가 하나가 울려요. 제가 받았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는 전화가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내려와서 이게 AS 조치를 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첫 출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회사 제품이 나가서 문제됐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끊고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그 사장님도 오셨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더니 저보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 일을 알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저보고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 전에 이거 개발하셨던 분도 있고 앞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할까? 근데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라 하면 뭐 이유 다를 거 없이 그냥 가야지.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갔어요. 갔더니 왜 혼자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되게 작아도 이렇게 중량물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리액터라는 건데 변압기, 리액터 이런 게 있습니다. 변압기는 대부분 좀 아시죠? 제일 작은 게 이런 전부되어 있는 변압기들도 있고 크게는 뭐 집채만한 변압기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리액터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중량이 뭐 한 200~300kg씩 이렇게 나가요. 어떤 거는 꽤 큰 것도 있지만 수톤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혼자 가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제품을 회사에 용달로 이렇게 보내고 용달 차로 보내고 저는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회사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내보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출근해서 앉아있으면 이런 AS 전화가 한 번만 올 줄 알았더니 2번, 3번 오는데 한 번 가가지고 해결을 그냥 혼자 가서 해결을 잘하고 오니까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제가 전기 시스템 설계 이런 걸 좀 했었습니다. 요거는 단품이고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는 시스템 설계를 해서 그런 쪽에 일을 하겠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그 일은 안 시키고 이게 단품 AS 전담 요원이 그냥 돼버렸어요.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뭐 그거 따질 것이 없고 우선 처리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예 한 달이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2달, 석 달, 6개월이 가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건 업계에 이제 저기 저 회사 제품 쓰면 안 돼. 이런 게 소문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선임으로 설계하셨던 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답변만 이렇게 늘어놓으면 저쪽 엔지니어들도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난해한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 보면 그런 대답을 나도 잘 모르고 당신도 잘 모르는 얘기를 그냥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떤 그냥 어떻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핑계만 대고 나오고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수리를 해주는데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회사가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디 근무하는 날 어디 놀러 가서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던 업무가 저한테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저는 이쪽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서 자료만 이렇게 좀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자꾸 이거를 좋은 자료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없으니 당신이 직접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또 이제 밤늦도록 밤을 맞도록 이렇게 그 제품과 씨름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전임자가 무엇을 간과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제품에 적용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AS 요청이 오면 그렇게 개선된 제품을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또 문제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뭐 한두 군데 판 게 아니었으니까 여기저기 팔았는데 고객들에서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일들이 이제 없어졌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습은 돼 갔는데 더 이상 일은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모시고 갔던 그 사장님께 뭐 계속 이렇게 일도 없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 제가 몸으로 하여튼 때워서 해준 일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비전이 안 보여서 사장님 그 회사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몇 군데서 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박동석이 너 바른말도 잘하고 하는데 괜히 직장생활 하느니 사업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큰 회사 가지 말고 조그만 회사에 있다가 그냥 독립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사업에 대한 생각을 일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처럼 충성스러운 종처럼 정말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좋은 간증을 남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사업을 너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이제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다른 상황은 좀 있었지만 이제 나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구상이 그 당시 제가 28살이었는데 정말 청년들보다도 어린 청년이었는데 사업 구상이라고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매한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매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니 제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사업을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제 마음에 그 눈이 머물렀던 곳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이 내가 사업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주님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하는 방법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런 말씀 중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자매한테 들이대니까 이제 자매도 꼼짝 못하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서리로다, 이런 말씀도 보여줍니다. 그래도 사업에 성실하게 사업하면 가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보게 됐고,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 꿈을 이렇게 키우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87년 8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7년 8월 달이 제 나이로 28이었으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가진 돈도 없죠. 모든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또 나에게 사람도 없었어요. 경력 있는 사람이 좀 와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경력 있는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경력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할 줄 모르는 신입사원 2명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힘든지, 내가 왜 사업한다고 했는지 정말 후회했는데, 이제는 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해서 출하하고 납품을 하면 또 수금을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요, 이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수금하기가 좀 나은데, 옛날에는 수금하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긴 어음 이런 걸 주고 어려웠거든요. 영업도 어려웠는데 수금은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직원들이 일이라도 잘해주면 제가 편할 텐데, 일을 못하니까 저도 현장에서 일은 안 해봤거든요. 설계는 해봤지만 일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해봤지만 직접 일을 안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한 하루 이틀이면 할 일을 일주일이 돼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갔다 오면 전혀 진척이 없고 땀만 흘리고 있는데, 막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지만 일을 못해서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같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회사가 일이 조금씩 생기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경력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해서 내려보내주면 알아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었죠. 그때 되니까 좀 편해지고 영업 외부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사업한다고 할 때에 저희 자매도 반대했지만 제 주변에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 박동석이 너는 네가 어떻게 사업을 해? 너는 사업할 성격이 전혀 아니잖아. 뭐 술도 못 먹지, 뭐 영업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돈이 있느냐? 아니면 인맥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볼 때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받으시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 받고 했는데 말씀을 받고 한 사업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게 회사 외형도 커지고 회사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성장해 가서 이제 사업에 내가 잘 모르지만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직도 좀 키우고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는 좀 더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람 머릿수만 많이 늘어나고 관리자 수만 늘어났지 매출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뀐 거죠. 뭔가 조직이 되면 조직이 이렇게 일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예측과는 다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해보니까 적자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쉽게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 명씩 정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87년도에 사업하고 한 3년, 4년짜리 되는 해에 정초 1월 달 출근해서 며칠 출근했는데 여기서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회사에 물린 게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부도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저희 회사가 납품한 금액이 몽땅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거나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그 회사 잘못이지 저한테 납품한 회사나 제가 거래하는 회사들한테 그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됐지만 저는 돈을 물어서 주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 한 군데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월 달이 되니까 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3월 달이 되니까 또 한 업체가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연쇄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 그 회사가 되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2월 달 회사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버티겠다 이랬는데 3월 달 그 회사까지 부도가 나니까 회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또 5월 달 되니까 한 회사가 또 부도가 나요. 그러고 있는데 일본하고 거래를 막 시작해서 좀 확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 일본 회사도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는 손실 본 건 하나도 없었는데 거래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일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하고 그런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부채만 떠넘기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달에 한 업체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가면 집에도 돈이 한 푼이 없고, 회사 나오면 회사에도 돈이 한 푼도 없고, 제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회사 나오면 집에 가기가 싫고, 집에 가면 회사 나오기가 싫고, 어디 고객들 만나러 가도 점심때나 이런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됐는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와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아마 또 이런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졌던 모든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빼앗기거나 불살라지거나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또 그 자녀들까지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자녀들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은 병이 들었죠. 기와짝으로 hun대를 이렇게 긁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졌고 자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런 원망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할 자신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면 이제 부채들은 다 정리가 되고 저한테는 제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골 때라도 어떻게 얻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말씀을 받고 일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요, 정말 교회에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못해서 교회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느냐? 이렇게 나오면 즐겁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거지상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표정을 좀 밝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짐도 되고 걸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도들 보는 것도 참 힘들었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온통 다 힘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고 나중에 욥을 다시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업을 포기할까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하던 패턴을 좀 바꾸자. 중소기업 위주,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에 직접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들만 거래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잘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제 중소기업들을 배제하고 대기업 쪽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자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3대 독자에서 늦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앞에서 아들 하나 있는 내가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간증으로서도 사업하는 주님 믿는 사람이 왜 사업하다 망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던 일인데 왜 안 되는가 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또 어머니 앞에서 연세가 많으셨는데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거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전문 아이템이었습니다. 리액터라고 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전문 아이템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던가. 개발하면서 계속 실패해서 이제 완전히 목에 차가지고 잘못되면 자기들하고 자기 위에 상사하고 이게 문책을 당할 위치까지 왔어요. 여기 개발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전에 직장 그분이 오라고 해서 가서 경험했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그걸 또 제가 해결을 했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딱 보니까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는, 이 제품은 딱 그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걸 해결을 해줬어요. 한 1년 가까이를 해결을 못하고 고생했던 것들을 제가 한 방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엄청 실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연구소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그렇게 연구소에서 연락 오면, 여기 전석형님도 연구원이셨고 교수시지만, 연구소에서 연락이 오면 미래 얘기는 아주 크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걸 개발하면 미래 아주 좋다, 대박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 연락 오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해결을 했더니, 그게 그 다음에부터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했던 일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수급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작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그 계기로 돼서 그게 매출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또 대기업에서
계속 영업할 때에 뭐 오지 말라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저도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연락도 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게 다시 성장을 해 갔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집을 세우고 회사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다음에 파수꾼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낮으로 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켜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방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의미 없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게 의미 있는 세움이고 의미 있는 성의 지킴이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물어져 버릴 성이고 집이다라는 겁니다. 네 노력감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요. 그 기업이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스트레스가 극치에 올라왔을 때 잠이 자면 편안합니까?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이 잠이 달지가 않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잠을 잘 자는데 정말 이때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잘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하러 쫓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잠을 주신다 하면 그 잠이라고 하는 게 꿀맛보다 귀한, 정말 귀한 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니까 그냥 욥이 한순간에 망하듯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 난 것처럼 그렇게 회사들이, 저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이 무너집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저 앞에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고 그런 어려움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장을 하게 됐고, 또 IMF가 오니까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거죠. 아이고 위기가 다 오는데 그때 망해버렸으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IMF에는 이미 회사가 커져가지고 자가 공장도 마련해서 이제 인원들도 많아졌고 외형도 좀 커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망하면
부채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때 망했을 때는 부채는 정리가 되고 나만 고생하면 되는 위치였는데 IMF 때 망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때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위기가 와서 했더니 오히려 또 2배, 3배 막 이렇게 커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시골에서 일찍 구원받고 또 저희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어떤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사업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렵게 직원 2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했다라고 한들 그 성공의 대가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허물 같은 모래성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겸손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종업원이 한 200여 명이 넘는 이런 기업이고 주요 거래처들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주로 선진국 쪽에 나가는 제품이고 도시바, 미시비시, 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하고 일을 합니다. 거기들이 주요 고객들입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내게 맡기셨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신실하고 정직하게 이 사업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성도가 경영해도 믿는 사람이 경영해도 사업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는 그냥 가난하게 자꾸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제 믿음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사업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잊어버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오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의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소원, 희망했던 은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다른 뭐 사업 얘기만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짐도 됐고 또 사업의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공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은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간증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임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업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모임에 요즘 청년들이 더해지고 좋은 기쁜 결혼 소식들이 들려지고
자녀들이 늘어나는 소식이 들릴 때 정말 모임이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면에서 참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